1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다윗의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보기에 다윗의 기도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러분 죽기 전이 더 슬프겠습니까? 죽은 이후가 더 슬프겠습니까? 보통은 죽은 이후가 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이후에 정말 뭐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탄식하고 울어야 되는 건데 다윗이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는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딱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가서 딱 씻고 또 기름 바르고 옷 다 입고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경배하더라. 저 같으면 가서 경배할 마음이 안 생기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경배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윗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오히려 하나님 가서 다 경배하고 밥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왕의 기도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줄까 기도하였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도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줄까 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다윗을. 사실은 자기는 심각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죄도 없는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는 죄졌거니와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맞는 기도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참 이거 매정하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요? 저는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더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이 아이의 죽음이 그저 이 아이의 죽음이 어떠한 거대한 어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이 징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묶음이에요. 묶음 세트. 근데 첫 세트인 거예요. 첫 시작. 예. 우리가 알기로 이제 다윗이 참 어렵고 또 피해 다니고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평안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내 집으로 영원한 왕위를 있게 하겠다. 네 후손들이 영원한 왕이 되게 하겠다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룰루랄라 하다가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더라. 예. 오히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할 때 사람이 범죄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다윗이 행한 범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7절부터 쭉 보면은 첫 번째로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그래요. 칼로 죽였다. 근데 참 교묘해요. 다윗이 자기 손에 칼을 쥐고 죽인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를 적들의 손을 이용해서 죽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으나 네가 죽인 거가 진배 없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쭉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뭔가 하나 약점이 생길 것 같아. 사람이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굉장히 완전해 보이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자꾸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둔다고. 성경에 왕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모세 율법에도 왕은.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아내를 많이 두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많이 두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아내를 많이 둔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실 이유도 없는 것인데 근데 이게 자꾸 하나 뭔가 위험 요소가 되는 느낌을 받는데 마침내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간음이면서 도적질이기도 하고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가지 죄악은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자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 벌은 뭐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지. 남을 죽였으니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너는 안 죽이겠다 그래요. 야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벌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다윗이 죽거나 다윗이 죽고 그다음에 다윗도 아내를 빼앗기면은 이거 뭐 누에는 이에는 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 주신 벌을 보면은 너는 안 죽일 건데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칼 때문에 지금 한 명이 죽는 게 아니야. 자기는 한 명 죽였는데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가 우리아를 죽일 때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 낳게 될 후손을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후손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자랑했던 아들들이 있어요. 첫째 암논, 그 다음에 정말 온 백성과 신하들과 왕이 흠잡을 게 하나도 없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서열 1, 2, 3가 다 죽어요. 그렇죠? 서로 그것도 서로 죽이면서 죽잖아요.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또 하나는 너도 네 아내를 뺏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누구한테 뺏겨요? 자기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에게 뺏기잖아요. 그 다윗의 후궁들을
예? 후궁들을 그냥 왕궁 옥상에다 가다 놓고 천막 치고서 아들이 다 그냥 더럽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와, 하나님이 진짜 되게 잔인하다. 제가 보니까 이게 가중처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다윗은 살려두면서 벌은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왕이면 처벌을 더 받겠어요? 덜 받겠어요? 네? 왕이 죄를 지면 일반 백성보다 죄를 더 받겠어요? 덜 받겠어요? 덜 받지. 권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줘요. 더. 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좀 그런 면에서 달라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주는 거예요. 더 책임이 크다는 거죠. 벌을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울처럼 다윗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남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7장에서 다윗의 약속,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다윗을 죽여버리면 그 언약의 그 왕위가 견고해지겠어요? 영원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살려두는데 호락호락하게 쉽게는 안 하겠다는 거지. 네가 지은 죄가 워낙 크니까 그만큼 너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안 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뭐야? 우리는 죄 져도 하나도 벌 안 받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받았을 뿐이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내가 또 지은 죄는 예수님이 또 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 번 용서했으니 무슨 죄를 져도 졌노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지은 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야. 재밌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돼.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상태에서 지은 죄보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지은 죄가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배은망덕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대함같이 왕이기 때문에 네가 받은 게 많잖아, 누린 게 많잖아, 가진 게 많잖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고 영원한 복까지 약속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이런 거죠.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로 해석해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를 비방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임명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울을 스텝다운 시키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까지 하셨는데, 다윗이 뭐 살인죄, 간음죄, 뭐 이거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니까 여호와의 이 원수를 누구로 보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데, 사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시의 이방 민족들로 보기도 해요.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보고 조롱한다고요. 다윗이 범죄했다는 소식이 파랗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입이 부드럽고 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는 신정 왕국이라고,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엄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이 칼이 떠나지 않는 죽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손 중에서. 근데 그 제1 받다가 누구예요?
처음이 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 거.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나단으로부터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 기도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덜 벌 주세요. 이런 얘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덜 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작이 이제 첫 아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징계가 좀 덜어질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런데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려간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계가 그런 큰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정돈된 모습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수용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뭘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를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한 그런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아주 영원한 축복, 왕위를 약속하실 때도 다윗이 그걸 거절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아유 과분해요. 안 받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걸 왜 뭐 하겠다고요?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했거든. 예. 축복이니까 은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받는 거, 수용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들이 막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 근데 부모님이 야단을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튕겨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항상 그냥 잘못해도 잘했다 하고 못된 짓 해도 아이고 그거 이쁘다 하고 그러면은 걔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귀해요. 요즘은 또 하나밖에 안 낳잖아. 막 젊은 부부들 보면 애들을 막 금이야 오기야 막 난리 나. 막 할머니들이 한번 잘못 만지면 난리 나지 막. 그럴 정도로 귀하게 키우는데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도 훈육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잘 교육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다 부모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혹은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그냥 남들보다 더 혼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뭐 그런 부모 있잖아요. 내 자식 더 혼내고 막 이런. 그런 부모처럼 대하실 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승복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승복도 해야 돼요. 우리가 나한테 좋을 때만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것도 해놔라, 이런 짐도 져라, 또는 너 이제 혼나야 돼, 이럴 때도 우리에게는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절 25절까지 읽었는데 보면은 그 이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러 들어갔다가 그가 암시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솔로몬.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름까지 새로 져줘. 여디디아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까지 져주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후손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은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잘못 한 번 안 하고 진짜 막 그렇게 내 말만 그냥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막 이뻐하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잘못을 했어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다윗을 훨씬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강해가지고 다윗과 밧세바가 나온 둘째 아이까지 계속 하나님 뒤끝이 세. 계속 죽여.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첫 아이로 끝난 거예요. 첫 아이로 끝나고 둘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사랑을 더하셨다는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가 좀 잘 그런 부분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정으로는 사실 뭐 승복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자기가 또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건 말건, 선자를 통해 무슨 말을 하건 말건 그냥 내가 왕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처럼.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땐 무릎 꿇고, 승복할 땐 승복하고, 회개할 땐 회개하고,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릴 땐 엎드리고, 그런 것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보시고 이제 그에게 징계 중에도 또 하나의 사랑을 더하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리가 없어요. 부족할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 정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정리를.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들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고집 피우고, 또 뭐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그러면 유익이 없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항상 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